우리는 종종 나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법을 어긴다거나 아주 고약한 심보로 남을 해친다거나 심지어 나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쁜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보통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일부인데요. 특별히 오늘 간 본문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본문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복수와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 악한 자에게, 자신에게 악을 끼치는 자에게 보복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쉽게는 그 사람을 헌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받은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행동으로 해를 끼쳐서 피의자에게 이제 보복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들은 이 복수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정말 나의 화를 돋구고 나에게 억울한 피해를 끼치고 자존심을 긁는 개인적인 원수, 복수를 가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일까요? 이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귀한 교훈을 시작하시면서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은 어떻게 이 개인적인 보복을 다루었는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본문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때까지 너희, 즉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즉 응당한 보복을 치르게 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 종교 사회는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 좋고 합당하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실행해 왔습니다. 즉 이 개인적인 보복을 지지했던 사회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유대 종교 사회가 합의하고 가르치던, 즉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받은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이 사회적인 합의가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잠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 유대 사회적 합의의 이 주장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합의와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등장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문구의 출처는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이제 인용한 구절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시 유대 종교 사회가 주장하는 이 개인의 보복 원리, 이것은 우리가 꼭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 있는 이 주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근거로 개인의 보복을 정당하게 여기는 이 유대 사회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39절을 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종교 이 사회의 가르침과는 180도 다른 말씀을 하시죠.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오른편 뺨을 맞으면 맞았지 보복은 절대 하지 마라. 차라리 왼쪽 뺨을 돌려서 맞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보복하지 말 것을 주장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의미, 그 가르침의 의미는 참 좋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 종교 사회가 맹신하던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의아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지금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정작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폐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난감한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나 성지자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는 말씀을 오늘 발언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이 구약 말씀을 폐기하고 왜곡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였음을 우리는 곧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구약의 말씀은 절대로 이 개인의 복수를 권장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성경의 문구를 이제 마주했을 때 봤을 때는 이 뉘앙스가 뭔가 복수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를 둘러싼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절대로 너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해줘라 이런 주장을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문구의 바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개인적 원한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당시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중 재판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개인적 보복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인 재판과 관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재판을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하라는 그런 뜻을 담은 문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만약 도둑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그 도적질한 만큼의 분량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한 사람이 받아야 할 분량의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일까요? 오늘 이 문구는 정의와 형평성 있는 재판을 위해 모든 재판의 결과가 피의자의 행동의 무게에 맞게 실행돼야 함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즉 피의자의 행동의 무게에 맞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시행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문구입니다. 특별히 고대 이 사회에서는 이 사회의 체계와 법의 질서가 그렇게 확립되지 않았죠. 만약에 피해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더 큰 보복을 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눈을 다칩니다. 그러면 피의자를 찾아가서 그 눈만 우리가 때리겠습니까? 눈도 때리고 다리도 때리고 온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것이 고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폐해를 바로 잡고자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르게 하고자 그 피의자의 행동의 무게에 맞는 재판의 결과가 내려져야 된다. 이런 형평성 있는 재판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문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막 요리를 위해 칼을 사용해라 이런 문구를 사람 죽이는데 칼을 사용하라는 문구로 왜곡하는 것과 비슷한 오류를 범합니다. 그것도 도의적으로 자신들의 본성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 구약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인용하여서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의 문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보복을 합리화하고 원수를 대적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아주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성경을 왜곡하여 이해한 유대 사회와 백성에게 여태껏 가려져 온 이 말씀의 밝은 진리의 빛을 이제 만민에게 다시 비추시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와 그 사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고쳐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뺨을 맞거든 똑같이 오른쪽 뺨을 다시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보복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원리에 따라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왼쪽 뺨도 내어주는 그러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보복하지 말라.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43절과 44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3절 그리고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리어 나를 박해하는 자와 박해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천국 백성에게 개인적인 원한으로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 우리가 미워하는 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우가 참 많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며 그들에게 복수를 가합니다. 말로써 원수에 관한 악한 말을 퍼뜨려 보복을 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행동으로 옮겨 보복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천국 백성들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리어 천국 백성들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머리로 쉽게 이해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 일을 당한다면 가슴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원수를 품고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천국 백성들은 쉽고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좁고 험한 길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수조차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온갖 원수들의 공격에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좁고 험한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해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이 좁고 험한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 의지해서 원수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쓰라리게 몸부림치며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 좁고 험한 길의 끝에는 천국에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과 예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 백성답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맙시다. 도리어 쉽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말씀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